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우리 생각을 주님께로 향합시다.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해. 우리 뜻보다 크신 주님, 주님 나의 생각보다 위대하신 주님, 주님 내게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소서. 내 영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신뢰.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주님, 우리 참 생명이시며 주님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놀라운 생명의 이름, 예수 죽음을 이기신 이름. 다시 한번 더 예수, 예수 놀라운 생명의 이름. 예수, 이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 권세 모두 선포해. 예수 안에 승리 우리 함께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의 이름 높이리니 모두 나와 함께 경배하세. 그 이름 예수.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의 이름 높이리니 모두 나와 함께 경배하세.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시오나. 살아계신 주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놀라운 생명의 이름. 예수,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 예수 놀라운 생명의 이름. 예수 죽음을 이기신 그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안에 권세 모두 선포해. 예수 안에 승리 함께 선포하시다. 네, 주님 찬양합니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의 이름 높이리니 모두 나와 함께 경배하세. 그 이름 예수.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의 이름 높이리니 모두 나와 함께 경배하세. 그 이름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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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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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해 예수. One, two, three, oh.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놀라운 이름. 예수 죽음을 이기신 이름. 아멘.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놀라운 이름. 예수 죽음을 이기신 이름. 우리 목소리 내면서 손뼉치면서 예수 생명의 이름. 여러분의 목소리로 놀라운 이름. 예수 죽음을 이기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좀 더 크게. 예수 생명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생명의 이름 되십니다. 예수 죽음을 이기신 이름. 둘, 셋, 헤이.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놀라운 이름. 예수 죽음을 이기신 이름.
예수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널 낳은 이름 예수 죽음을 이기신 이름 예수 놀라신 이름 삼차육게 하신 그 영광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용서받았네 용서받았네 구원을 노래해 거룩한 불주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의 길 달려나니 거룩한 불주 성령 내 안에 계시네 하나 둘셋 우린 자유 주신 주께 찬양 드리세 주님이 우리 통해 일하시네 영광 주님께 주님 나라 위에 타오르네 절대 사라지지 않네 우리 한 목소리 나게 우린 자유 영광 주님께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주를 향한 이 열정 절대 식지 않으리 절대 식지 않으리 멈출 수 없네 주의 길 달려가리 주를 향한 이 열정 절대 식지 않으리 다시 우린 자유 주신 주께 찬양 드리 정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나라 위에 불타오르네 절대 사라지지 않네 우린 자유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무덤에서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이 다시 Rise up, rise up 주님이 사랑 어디를 향해요? 세상을 향해 일어서리 Rise up, rise up We will rise up 박수하면서 나게 우린 자유 주신 주께 안 들립니다. 좀 더 크게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영광 주님 1, 2, 3, go 자유 주신 주께 찬양 드리세 주님이 우리 통해 일하시네 영광 주님 주님 나라 위에 불타오르네 절대 사라지지 않네 주님 나라 위에 불타오르네 절대 사라지지 않네 둘, 셋, 넷 우리 자유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우리 입을 기적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늘 거하는 이 영원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일하시옵소서.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삶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하기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삶이며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그 아들과 동행하는 삶이 살게 하소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 안에 주의 얼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옛날에 한 청년이 임금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임금님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청년에게 컵을 하나 주고 그 컵 안에다 포도주를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군인을 불러다가 명령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와 함께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오너라. 그런데 시장을 돌다가 만약에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 얘기하니까 시장바닥 같아요.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 때에는 당장에 그 칼로 저 친구 목을 쳐라. 이 젊은이는요 오싹했습니다. 괜시리 임금님에게 와가지고 자기 목숨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번 임금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렸습니다. 간신히 심사숙고해서 시장을 한 바퀴 다 돌고 왔습니다. 그때 임금이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을 돌면서 보고 들은 것이 없느냐? 임금님, 저는 보고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소리로 임금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거지들과 또 저 시장에서 장사꾼들의 소리와 또 많은 사람들의 주막에서 노랫소리를 너희들은 듣지 못하였느냐? 임금님, 저는 그것에 한눈을 팔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저는 이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흘릴 경우 제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이제 임금님은 자상한 목소리로 그 청년을 다독입니다.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이라네. 무엇이든지 한 가지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 거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못 이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이루었는데 내가 못 이룰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특히 신앙인으로서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이며 또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향한 성공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들은 매일매일 되뇌기면서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신앙에 집중해 본 적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도저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함락할 수가 없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여리고성 성벽 밖에는 3, 4m의 돌로 된 그러한 장애물이 쭉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에서 5m 정도 되는 옹벽을 쳐서 완전히 쫙 성둘레를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폭이 2m, 높이가 6에서 7m 정도 되는 벽돌로 그 성벽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또 어떠한 무기로도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때 여러분들 뭐 인생 많이 안 살아봤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걸 느낄 때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인간이라는 게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많은 이러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죠. 이러할 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동료였던 한 친구의 아버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새신자가 등록을 하고 사업장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강남으로 신방을 갔다가 바로 옆에 서울 성모병원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간 이식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무균실에 오랫동안 계셨고 또 면회가 안 돼서 못 갔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고 어제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간경화가 너무나도 심하게 오셔서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한 달을 못 사신다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아버님이 간경화로 간 이식 수술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돌아가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자녀된 도리로서 누구든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겠죠.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겠죠. 이 아이들도요 아들 하나 딸이었는데요 둘 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간 드리겠습니다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적합 판정을 받아야 줄 수 있잖아요. 아들 녀석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딸은 맞았어요. 그래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나 살았구나 이제. 시집도 안 간 딸내미 그 간 받아서 이 아버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마 잠도 못 주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전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뇌사 상태에 있는 어떤 분이 장기 기증을 다 하셔서 간 이식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 아니라고 아무 쳐도 않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확률이 얼마냐? 그런데 내 아들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간이 맞을 확률이 1000만분의 1이래요. 1000만분의 1이 있냐 없냐?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걸 그냥 1000만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하고 딱 맞았어요.
수술 잘 마쳤습니다. 엊그제 갔을 때 저를 보자마자요, 병실에서 본 게 아니라 휴게실에서 봤는데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제 손을 꽉 잡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손을 붙잡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셨다고 고백하고 이제 살려주신 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덤으로 사는 이 인생,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요, 제 손 붙잡고 눈물 제 손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건강 회복하면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간증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분은요, 교회에 등록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에 얼마나 잘 참석하는지 몰라요. 간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얼굴빛 보면 알잖아요. 새카맣게 타들어가는데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분이 간이 안 좋은 걸 아니까 또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뵐 때마다 괜찮으시냐고 그러면 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려주셨겠습니까? 저는 그 뜻,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신 그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즉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느냐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 앞에 놓여있는 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이 집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아니 여러분들이 이보다 더한 확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됐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테스트 아니었습니까? 그것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여리고성을 물리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당황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 시제가 무엇입니까? 과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난공불락의 그 성이 우뚝 서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여호수아에게 그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도 안 했어요. 돌 생각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겨주었다. 하나님은 입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하나님께서는 치부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즉 앞으로 있어야 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넘겨주었다, 너한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이 말을 듣는 이 여호수아는요, 아무런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요, 따라갔습니다. 의지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 시작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모세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중에 2명 중에 한 사람이죠.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12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홍해 가르는 사건, 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눈으로 확인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는요, 이 여호수아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 그 하나님의 제단을 불살랐던 것처럼 하늘에서 그 불을 내려서 저 여리고성 불살아 버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 가졌겠죠. 또 다른 기대감 가졌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라고 한다면 지진과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으신 분이, 또 전염병을 돌게 해서 싹쓸이 해버릴 수도 있으실 분입니다.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에게 지금과 같은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하게 하는 지혜를 주셔서 저 여리고성 확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지혜도 주실 수 있을 것을 여호수아는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무 쉬워요. 쉬운 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려운 건요,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너무 쉬우면 어처구니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풀기 쉬운 문제는요, 더 우리가 허둥거리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 소리 지르면 무너지리라. 이해되냐?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불신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논리적이지 않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고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문둥병 걸렸었죠. 아람 군대 장관이었죠. 군대 장관이면 지금의 참모총장이에요. 그러면 민우 너 군대 안 가도 돼, 그 아들이라면. GOP 가서 몸 건강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랬지. 그만한 끝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한 끝발이 있는 사람이 온갖 방법 다 사용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아람 왕이 친필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너희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좀 부탁을 할 테니까 고쳐줘라. 친필을 가지고 왔어요. 엘리사에게 왔죠.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다도 안 봤어요. 제자를 보내가지고요,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너무 쉬워요.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하고 모든 방법 동원해봤는데 안 나왔는데 요단강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 여러분들 한번 언제 성지순례 때 가보세요. 더러워도요, 그렇게 더러운 물 없어요. 우리나라 웬만한 하천보다도요 너무 더러워서 거기서 어떻게 세례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물이지 않습니까? 너 가봤냐? 가봤지? 더럽지? 뿌연해서 우리, 그러니까 나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나라에 이런 개천이 없어가지고 이 더러운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하냐? 그러면서 이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송해요. 내가 이 성경 구절은 다 못 외우겠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아픈 부위에 대어 낫게 할 줄 알았다. 내가 누군데 쳐다도 안 보고 또 그 더러운 요단강에 씻으라고 하느냐? 자존심 상한다라는 이야기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하느냐를 지금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중요하지 않아요. 불로 이 여리고성을 살르든지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는 그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중요하냐, 나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방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떠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100% 신뢰하고 나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병든 자를 고쳐줄 때 문제를 안고 온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믿음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너희가 있느냐 묻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방법을 이야기하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방법 너무나도 쉬워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건 쉬울 텐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움직일까라는 것이 더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몇 명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가겠느냐? 가겠습니까? 여기서는 가겠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누구보다도 최고 학문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은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딱 지식이 뭐냐 치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이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돼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또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또 내가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모세의 뒤를 이었던 이 여호수아 자신이 얼마나 조그만 인간인지, 얼마나 왜소한지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요,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요, 믿었어요. 누구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루도 아니고 두 번째 날, 하루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호수아가요 꼬셔서라도 사정사정해서도요 말도 되지 않은 이 일을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둘째 날 또 여섯째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놀도 틀리지 않게 따라서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15절 말씀이에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지겨울 만도 해요. 도저히 이해도 안 돼. 이해되지 않고 믿겨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면서 해낸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도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냥 앉아서 주절주절 뭐 하나님한테 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속이 좀 후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좀 이제 들어주실 것도 같고,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요 계속해서 기도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을 때는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일할 때 한 자라도 더 공부하고 한 자라도 더 열심히 사람 만나고 그 문제를 위해서 더 뛰어다닌다고 한다면 더 빨리 성공을 이룰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들이요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 여러분들 당대에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우리에게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는 이 말을요 직역하면 성벽이 편편하게 깔려졌다라는 얘기. 4m 5m 되는 그 기초를 돌 하나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다 까발려서 뒤집어 버렸다라는 표현이에요. 왜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신뢰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뒤집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논리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지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엎드리고 수용해서 믿음의 역군이 된다고 한다면, 1000만분의 1의 확률이 아닌 제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 낱낱이 돌 한 개 한 개 다 뒤집어 엎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현아, 졸리냐? 일어나자, 마치자. 너 하품 오는 거 보고 끝내야 되겠다.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일으키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일으키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일으키소서. 다같이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요수아와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직 말씀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믿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